시편 25편 1절에서 22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가장 골짜기에서 늘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남몰래 홀로 눈물 흘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죽을 만큼 괴로울 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내내 자신의 괴로움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은 소위 말하는 산전수전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일로 부산을 떨면서 나 죽게 되었다, 나 정말 고통스럽다 라고 말할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 때문인지 어떤 일 때문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지금 죽을 만큼 괴롭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 멈추고 싶을 만큼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먼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우리의 삶에 끝나는 날까지 붙들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죽을 만큼 힘들 때,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울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로만 나아가서 구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롭고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살아갈 만한 이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죽을 만큼 괴로울 때, 우리 오늘 먼저 본문 가운데요 1절과 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먼저 오늘 본문되는 시편 25편은 내용적으로도 참 중요하지만 먼저 형식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답관체라고 불려지는 형식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인데, 히브리어의 알파벳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된 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어로 한글로 표현해 본다면 첫 글자로 가로 시작해서 시를 쓰고, 두 번째 나로 시작해서 시를 쓰고, 마지막 절은 하로 기록하면서 쓴 시가 되는 겁니다. 문학적으로는 답관체라고 부르는데, 단순하게 글자의 순서만 맞춘 것이 아니라 그 내용적인 의미까지 하나하나 맞춰가며 기록한 것이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을 기록할 때마다 감각적으로 생각날 때 그때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많은 영적 고민과 그 성찰 속에서 하나하나 써 내려갔을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시입니다. 그럼 왜 많고 많은 시 가운데 다윗은 자신이 죽을 만큼 힘든 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이런 형식에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걸까요? 우리도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힘들면 그런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지극히 감정적이 되고, 그때는 지극히 감각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나오는 대로 기도하게 되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글자 하나하나를 맞춰가며 자신의 괴로움을,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무엇에 대한 고백이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죽을 만큼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죽을 만큼 괴로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죽을 만큼 괴롭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보다 더 확실한 진리의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바로 내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삶의 처음에 가에서부터 마지막 하까지 하나님의 손 위에 있음을 믿는 믿음의 선포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괴로움의 순간까지도, 고통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역사 위에 있는 것을 믿는 것과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는 믿음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사건이 있었지요.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거짓말로 속여서 받았으니 형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러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서글프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야곱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을지, 얼마나 괴로움 중에 있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꿈을 꾸는데,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자신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동시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꿈에서 깨자 그 야곱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며 그 고백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야곱이 놀란 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로도 놀랍기도 했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어떻게 내가 도망가고 있는 이 고통의 들판에서, 이 괴로움의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어떻게 이런 곳까지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었으며, 어떻게 여기가 하나님의 문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이곳이 될 수 있었는가? 바로 그 고백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한 야곱은 나중에 형 에서를 만나서, 에서가 나를 죽이러 달려오는 그때에 그 에서의 얼굴을 보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그 삶을 완전히 달리 해석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지요.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나 모든 곳에 분명히 계신 겁니다. 그 눈이 열리기만 하면 되고, 또 그 눈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찬송의 가사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우리의 삶에 되는 거지요. 이것을 그대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떤지 모르지만 괴롭고 비참해도 어느 날 그 집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집은 더 이상 비참하고 괴로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성지가 될 것입니다. 직장 일터에서 어떤 괴로움과 어떤 고통이, 또 어떤 짜증나는 일들과 힘든 일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곳이 다르게 내 삶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분명 이전과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 없습니다. 환경이 달라진 것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고통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에조차도 그분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에 모든 자리가 달라지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순간이 가에서 하부터 A에서 Z까지 하나님의 손 위에 있음을 믿는다면 가장 좋은 그때뿐만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도 함께 계심을 반드시 신뢰하며 믿고 나아간다면 죽을 만큼, 정말 죽을 만큼 괴로운 그때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되어 그 자리가 달라지는 삶의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죽을 만큼 괴롭고 고통 중에 있는 다윗은 가장 먼저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죽을 만큼 괴로울 때,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계심을 반드시 믿는다면 그 다음 우리의 영적 반응과 행동은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가장 괴로운 그때, 가장 아픈 그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그분에게 있음을 철저히 믿는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그의 얼굴을 구하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사람과 하나님이 대면할 수 있도록,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관계였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사라졌는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 그 축복이 사라졌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그 자체가 가장 큰 위로였고 가장 강력한 축복 중에 한 가지였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없게 되면서 가장 큰 복이며 위로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구하는 것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축복 기도 가운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가장 큰 축복이, 가장 큰 위로가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을 향해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얼굴을 비추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위로는 사람으로, 내 삶의 위로는 건강으로, 내 삶의 위로는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위로는 진짜 그분의 얼굴을 회복하고 그분의 얼굴을 경험하고 그분의 얼굴이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는 것으로, 그러니까 내 삶의 위로가 필요한 어떤 일이 생긴 것은 그 일이 해결된다고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가장 큰 위로가 됨을 다윗은 분명하고도 명하게 믿고 있는 삶이었던 겁니다. 그럼에 다윗은 지금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고 가장 처음 주를 우러러 본다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걸까요? 다윗은 위로가 필요한 문제의 현상과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현상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지만 원인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사라진 것이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알고 분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문제의 현상, 즉 고통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닌 문제의 원인,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럼 이런 측면에서 지금의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어느 일부만이 아니라 전 세대, 전 영역에 걸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유난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 그리고 그 중에 예배의 멈춤이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떠나고 멈추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고 가장 본질적 위로의 장소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장소는 과거의 지성소의 자리로 조그만 죄가 있어도 들어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였는데 십자가의 사건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어떤 상태로 들어가도 죽지 아니하고 편안히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휘장이 찢어진 후 처음 들어와 예배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였으며 위로였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왔는데도 죽어야 될 내가 죽지 않고 무너져야 할 내가 무너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였을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 아니면 올 수 없었던 이 자리가 익숙해지면서 더 이상 예배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은혜와 위로의 사건의 그것은 사라지고 오히려 예배가 귀찮고 불편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과 장소가 되면서 이사야 1장 말씀처럼 성소의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왜 죽을 만큼 괴롭게 되었을까요? 왜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되었을까요? 꼭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구함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싶습니다. 혹 지금 죽을 만큼 힘들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으시다면 그럼 그 문제를 놓고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회복하셔야 진짜 회복, 진짜 은혜가 우리에게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음을 믿고
특별히 고통과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시간 속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회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시간 잠시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지요.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내 삶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을 주시고 남대어 주셔서 하나님 동치하는 마음이며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얼굴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완전히 주의 얼굴을 회복해 나가고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다윗은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감정적으로 그의 고백을 적어 내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주 안에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시간이 주 안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가장 큰 고통은 주의 얼굴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고통은 주의 얼굴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그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고통 중에 있으면, 아픔 중에 있으면 감정적으로 되기 쉽지만 바로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은혜를 붙들고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이 그렇게 주의 얼굴을 회복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또 일부는 기도의 자리로 또 일부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십시오.